잠언 21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5절에 조급한 사람, 단순히 성질이 급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밖에서 자기의 뜻을 급히 이루려는 모든 행위가 불의하고 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 신뢰가, 대표적인 그 신뢰가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이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여기에 거짓말이 들어가겠죠. 거짓된 행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6절이나 7절 보면 결말이 사실 같습니다. 죽는다입니다. 멸망, 소멸, 불려다니는 안개처럼 사라져 없어버린다. 이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입니다. 공의, 정의,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행위 자체가 옳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평등하고 공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바로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절에 보면 부지런함의 반대편이 게으름이 아니고 조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걸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열심히 살되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그러고 충성되고 부지런한 종이라, 착한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말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급인 인과의 법칙을 무시함,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무시한다 그랬습니다. 벽씨를 싣고 고구마를 거둔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벽씨를 심었으면 벽씨가 자라는 법이 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게 있어요. 벽씨가 죽어야, 그 나달이 죽어야 단이 거둬지는 것이지, 그 나달 하나를 죽이지 않고 수많은 알맹이를 거두겠다라는 것, 이것도 조급함에 들어가고, 이게 5달, 6달 길러져야 되는데 한 달 만에 얻겠다는 것도 조급함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창조시부터 담아놓은 인과의 법이 있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빠르게, 속히, 편하게,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시기에, 이게 다 부지런함에 반대되는 조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 6절, 7절에 대표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자, 이 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뺏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는데요. 아니요. 그 조급한 만큼이나 본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인과의 법칙 속에 죽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죽을 일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을 일 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한 30년 더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 계획 한 90까지 세워놨는데 안타깝게도 60도 못 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보이는 데서만 원인과 결과를 찾거든요. 우리는 그런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정말 뜻밖의 사라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라서 레이더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 레이더는 아주 쉬운 말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든 움직이든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작은 거건 큰 거건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건데 어떻게 파악하냐? 이게 전자기기잖아요. 전자파를 쏴가지고 튕겨 나오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것이고요. 고급스러운 것은 그가 내뿜는 전자파를 추적해 찾아갑니다. 예, 물체가 있으면 빛을 쏘면 이게 퉁 하고 튕겨 나올 거 아닙니까? 면적이 넓으면 큰 것이 튕겨 나올 것이고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탱크들이 그렇게 해서 속에서 조준하거든요. 레이저를 먼저 쏘면 그 레이저가 갔다 오는 시간을 계산하면 거리가 나오고, 예, 피하 식별 장치가 있어서 저기 우리 건지 남의 건지 전자파로 딱 알아먹습니다. 비행기도 그렇거든요. 그 멀리서 어떻게 알고 쏩니까? 특히 레이더를 파괴하는 미사일들은요 어떻게 하냐? 레이더를 잡아는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는 전자 신호를 쏘기 때문에 그 고유하고 독특한 전자 신호를 잡는 레이더가 있어요.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천사들은요 죄를 잡아내는 마치 그 레이더와 같이 죄만 딱 맞는 냄새에 맞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죄가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감지하고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애굽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바로 감지합니다. 한번 싹 훑으면 어느 집에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고요.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만국에서 내 백성을 모은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한 집 한 집 갖고 어느 교회 다니시고 신학생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천사가 공중으로 샥 한 번 가면 그대로 다 읽혀지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바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것은요 죽음의 사자를 불러오는 신호를 발산해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보낸 천사가 땅으로 내려올 때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거짓말하는 신호가 잡힌 대로 간다고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때리시오. 나를 죽이시오 하고 신호를 발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거짓말이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올가미를 던져서 서서히 목을 죄어갑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뭘 모르냐? 올가미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온다고요. 조여가요. 어느 때 하냐? 목에 닿아서 이게 느낌이 올 때쯤 이게 뭐예요? 이런다고요. 근데 올가미는 이미 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오고 있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죠. 큰일 났다 이런다고요. 근데 본인은 괜찮대. 왜?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냐? 말씀에 따라서 올가미가 보인단 말이에요. 조여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니까 이게 쫙 조여서 목에 닿을 때까지 몰라요. 그걸 부정해요. 그러다 목에 닿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지만 때는 늦어요. 못 벗어납니다. 회개의 때가 지났느니라. 회개하고 싶어도 내 턱이 걸려서 안 벗겨집니다. 이제.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 선지자가 말을 하여 성도를 복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누구는 혹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몰랐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도질하고 음란하고 하나님 것 지키라고 갖고 가버리고 못된 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단방에 죽이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보세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고라 자손 조급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삶은 족한 것입니다. 정확히 그 죄가 있는 데만 땅을 꺼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발람
이방 사람이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집에 간다고 하더니 안 갔어요. 미디안 사람, 모압 사람 옆에 붙어 있다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미인계로 꼬시면 된다고 하고 돈 받아 먹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군대 보내니까 모세가 군대 보내니까 여호수아 군대 칼날에 죽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민수기 24장 25절 끝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더니 저주 안 하고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아이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서 버립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안 갔어요. 가는 척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청년들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가르쳐주고 작전을 세워준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그 집으로 간다고 해놓고 뒤로 돌아갈까 해가지고 다시 미디안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볼에 가담해서 24,000명이 죽었죠. 그리고 본인은 돈 받아먹고 음식 받아먹고 괴지나 징칭나네 이러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서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 2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가 커서 당신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는데 아니다. 네 목에서 멍에를 하나님이 꺾는다 했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소리를 얼마나 늘어놓는지 잘해야 2년이면 돌아온다.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예레미야 28장 15절에서 17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맞죠? 오늘 말씀 그래요.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시한부지 뭐. 그죠? 시한부도 이런 시한부 있어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주는 것을 딱 받아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냐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천하를 미혹하던 자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사한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20절 21절 말씀. 이뿐 아니죠.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죠. 또는 자칭 21세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재물을 얻고 성도의 재물을 약탈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주까지는 아니어도 성경을 거짓되이 가르쳐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대기업과 같은 그런 의리의리한 건물과 화려한 인생 쇼를 즐긴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크다고 일괄적으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들의 거짓말은 뭐냐? 대표적인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5가지만 꼽아볼게요. 하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모른다. 지옥은 없거나 없어질 것이다. 굉장히 유행하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는 여러 길 중에 하나다. 다 들어본 적 있는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제1의 사명이다. 교회 가야 될 제1의 사명이다. 우리는 진리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화. 그래서 거짓 평화 조약도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라고 그러죠. 저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은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 교회다. 즉 로마 가톨릭의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없다. 엄청나게 유행하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교리 때문에, 이 거짓 교리 때문에 중세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서운 교리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할 때 교회는 천주교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뭐 저 하늘에서 온다는 말 아니고 다 우리 마음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다시 막 또 뭐 내려오고 그런 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냐. 너무 재림 걱정하지 말어. 다 들어본 말이죠. 예, 못 들어오셨으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봐도 괜찮아요.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자 속에 있는 여러 말들에 관심을 좀 갖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짓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아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 얼마가 로마 천주교인지 아십니까? 아마 10억, 20억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혀는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나불거리는 이 뭡니까? 대나무 껍질. 옛날에 그 입에다 놓고 푸 부는 것들 있죠. 팔랑팔랑하는 것들. 그렇게 나불거리는 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런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묵한 것이 금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진리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인가 보면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21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 이야기네요. 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구체적인 이제 실행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실행에 있어서 먼저 언급된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자, 여러분, 거짓말로 타인의 재물을 약탈하는 사람은요, 더러운 재물 냄새를 풍깁니다. 같은 돈인데 냄새가 나요. 어시장에서 일한 사람 돈이라 비린내가 나고 농사꾼 돈이라 흙냄새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그 하나님의 코에 종일 타는 연기와 같은 이 가증하고 불의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요, 그 주인, 돈을 가진, 재물을 가진 주인의 생명을 거두러 오는 자들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냄새를 저 멀리 풍겨서 하늘 성문을 나서자마자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금세 찾아갑니다. 너였구나. 이 더러운 냄새를 풍긴 놈이 너였구나.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 재물을 누릴 시간의 여유가 없이 그 생명이 사라집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자, 짧은 삶을 살아도 많이 받습니다. 오죽 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사람이 치료도 못 받고 빨리 죽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돈이 많은데도 그 돈으로도 치료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사람들도 겁나게 많아요. 속이는 말로 영혼을 약탈하는 사람은요, 더 무서운 형벌을 당합니다.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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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끊임없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실수하는 법이 없도록 돕는 것은 천사에 주신 하나님의 지각만이 아니라 그 악한 자에 들려오는 거짓말 신호입니다.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비유적 표현을 좀 썼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거짓말하여 타인의 재물을 제 것으로 만드는 자들, 악인 중에 교묘하고 가증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한 부지런하고 착함을 거부하고 조급하고 게으름을 택하여 세상 사람들이 싸라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사람들은 편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만족스럽게 누리지도 못하고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가는 것을 보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길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그런 생각할 때 있는데 내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못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늘 이 딸내미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울까? 곧 죽음이 가까이 온다 아닙니까? 뭐가 가장 후회스럽고 무엇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먹는 밥이 맛대가리가 없다 어쩌다 투정을 하지만 병상에 누워서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될 때, 물론 많이 먹어도 그때 하면 또 아쉽겠지만 배는 계속 고프니까요. 그렇지만서도 그날이 우리에게 누군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어떤 일은 좀 빠르고 어떤 좀 늦고, 그래도 그것은 곱게 가는 거죠. 정말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범하게 죽는 장면이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 내 팔다리로 걸을 수 있으며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감히 이 못난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 주신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얼굴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불의하게 한 푼을 더 얻고 거짓말로 하나를 더 얻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었던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었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요, 부자로 못 사는 걸 후회한 게 아니고요, 의롭지 못하여 산 것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때부터 그 진리를 확실하게 들었고 그 거짓이 아닌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영적인 레이더를 가동해서 추적할 때 좋은 냄새가 나고 진리의 신호가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